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모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영원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이 더욱 깊어지며 이 땅에서 허락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리마인드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굿모닝, 굿모닝. 6월이 됐습니다. 참 엊그저께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성일 형제가 뭐 기도할 때 언급하셨지만 우리 종진 형제랑 세라 자매가 아이고 참 3개월쯤 되셨나요? 3개월 만에 또 떠나시게 돼서 얼마나 아쉽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니까 믿고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나누는 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세상에 뭐 마지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자,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영광이란 십자가였고 무력한 십자가가 왕의 즉위식이었고 사탄을 물리치는 승리의 그런 역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거의 마쳐가는 시점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영광스러운 일과 여러 가지 표적을 그 당시엔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지 요한이 오늘 복음서에서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격려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데, 자, 먼저 요한은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희는 믿지 아니하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내 오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그 불신의 이유를 설명하죠. 38절 보시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구약의 예언된 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한 500년 됐어요. 차이가. 500년 훨씬 이전에 예언한 거가 예수님 때 성취가 된 거죠. 요한이 또 하나 이사야의 예언을 드는데 이 말씀은 좀 더 도전적입니다. 39, 40절. 그들이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도발적으로 들립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걸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를 기다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인간의 완고한 불신앙이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반어법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거부했기에 어둠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고 이마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불신앙에 대한 영적인 심판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에 대해서 요한의 코멘트가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요한의 코멘트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야. 이 한 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요. 아, 이 이사야서 지금 40절에 이사야 이 인용구가 어서 오십시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저쪽 뒷자리 편안한 자리. 어서 오세요. 웰컴. 인용구가 이사야서 6장인데 6장이 좀 유명한 구절이긴 합니다. 이 인용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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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거 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복음성가의 이 가사를 인용해서 쓴 게 있잖아요. 따라라리라리라라라라라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아십니까? 제가 멜로디가 참 거시기 해갖고 어쨌든 복음성으로 많이 불려지는 노래 가사를 이 이사야서 6장에서 따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그의 그 거룩하심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 42절에 요한이 바로 그 이사야가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어, 구약시대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바로 만세전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었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의 영광이었다고 지금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 편치는 않아요. 마치 하나님 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인용구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야, 내가 말했지. 저 인간들 믿지 않을 거라고. 나 벌써 그럴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믿고 싶어도 더 안 믿게 되죠.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갖고 그래, 나 안 믿어. 어쩔래. 뭐 그런 걱정이 생기는데 그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믿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42절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믿었다 이거예요. 왜 두려움하죠? 출교를 당할까 봐. 그 당시에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주이시 커뮤니티 안에서 출교 당하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요즘에서 너 교회 나가. 그거 안 나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생활의 이권이 거의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의 시스템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생활의 모든 그 리소스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큰 벌입니다. 그럴까 봐 지금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 마음속으로는 믿는데 겉으로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편에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3장에 보면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이 주이시 최고 산헤드린의 멤버였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상담하죠. 혼나고 가지만 거기서 혼나고 가죠. 야, 너 저 주이시 유대 그 선생이 그것도 몰라?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러고서 나중에 다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면 좋은 의미에서 커밍아웃을 한 거죠. 나 예수 믿어. 근데 그런 리스크를 다 감당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관리가 그렇게 대놓고 크리스천이라고 커밍아웃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아, 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더 좋아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더 좋아하는 게. 아, 이런 경우는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유대교 메인 멤버로서, 관리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런 기득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그게 더 본질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지금껏 누려왔던 사회적인 지위를 잃을까봐 사실 그거는 엄청난 두려움 맞습니다.
엄청난 두려움 맞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 정치를 보면서 야 저기서 양심 고백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뭐 검찰도 그렇고 뭐 여당도 그렇고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야 저기서 양심 고백하는 놈이 하나도 없네. 경찰도 그렇고 저게 다 한통속이야? 그래 사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란 말이야. 거기 커밍아웃 해버리면 자기 잡 잘리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스럽다고 하기는 어렵죠.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뭐 칭찬받는 것에 목말라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보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보여준 일종의 스탠다드 샘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before and after가 이렇게 다르구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여기서부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라.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아주 너무 명확하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동사만 따로 모아서 보면 변화의 과정이 잘 보이는 이럽니다.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고 기다린다. 이 네 가지 동사가 눈에 확 띄는데 뭘 버려? 우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누굴 섬겨?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뭘 기다려?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완전히 그 회심과 신앙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돌아와 섬기고 기다리는. 여기서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지금 보고 있는 구절과 연관해서 보면은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게.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던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게 진정한 생명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이게 지금 두 번째 페이지인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마 이게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는데 대중을 향해서 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뭐 그 이후에 제자들과 이렇게 모여서 한 얘기는 있는데 대중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이미 언급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믿지 못하러 방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도발하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설득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를 지금 전 페이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지금 여기 등장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 예언이 나왔고 그 예언대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 근데 let me say you again. Let me tell you again.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죠. 44, 45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신을 믿는 것이 자신을 보낸 자를 믿는 거래.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어요. 그 하나님 유대인들도 믿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나를 봐.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야. 분명히 선포하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사실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소개할 때 보냄을 받은 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홀로 유아 독존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게 도대체 뭐냐? 나를 보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게 46절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예수를 따르자는 빛의 길로 쫓아가는 거죠. 빛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대요. 그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48절입니다. 근데 여기 심판 얘기를 하는데 4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곧 내가 한 그 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이 심판한대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운타운으로 이사 오면서 제가 업타운 살았잖아요. 다운타운으로 이사 오면서 그 업타운 살 때 주로 이 맨하탄 올 일이 있으면은 그 맨하탄 섬의 서쪽 강변도로 우리나라 치면 강변도로죠. 거기 이제 헨리 허슨 파크웨이인데 그 길을 주로 타야 됩니다. 근데 한 첫 3개월 동안 좀 두려움에 있었어. 왜냐하면 헨리 허슨을 딱 타잖아요. 특별히 이제 42가 밑으로 내려오면 42가까지는 거의 하이웨이예요. 42가 밑으로 내려오면 신호등들이 나와. 이게 파크웨이가 아니고 무슨 웨스트 스트리트가 뭐 이게 바뀔 거예요, 이름이. 근데 글로 내려오면 카메라 밭이야. 카메라 밭이야. 뭐 스피드 카메라, 레드라이트 카메라, 운전을 아마 지금 안 하신 분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초기에 한번 찍혔을 거예요. 근데 그 찍힌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집에 와서 혼날 생각이 더 두려운 거예요. 혼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걸로 한 6개월 혼납니다. 한 번 찍히면. 어머니 웃으시는데 어머님도 아마 같이 심판자의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아, 거의 두 블록마다 카메라가 있어. 근데 카메라가 사실 등장하기 전에 그 사전에 그 사인판이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스피드 카메라 어헤드. 요게 붙어 있어. 야, 앞에 조금 있다가 카메라 있어. 그 붙어 있단 말이에요. 경고 표지판입니다. 뭐예요? 과속하지 마. 앞에 카메라 있어. 이런 거예요. 이 사실 경고판은 운전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겁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경찰관 쫓아옵니까? 안 쫓아와요. 번쩍해요, 그냥. 안 쫓아와요. 번쩍해, 그냥. 그리고 며칠 후에. 요단강 건너가는 게 아니고 며칠 후에 벌금 딱지가 딱 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린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을 맞거나 암에 걸리지 않아요. 그들이 무시하고 거부한 바로 그 말씀. 나를 믿지 않으면 어둠에 속하리라. 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리라. 마지막 날에 그들을 그 말씀이 심판할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증명하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리빌해서 심판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스피드 카메라가 뭐가 잘못이에요? 레드라이트 카메라가 무슨 잘못이에요? 카메라가 번쩍하면 늦습니다. 이미 too late. 경고판이 나오면 속도를 줄이는 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게 극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때가 바로 은혜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서머리 버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죠? 증거, 믿음, 생명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증거, 이사와 표적, 또 믿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설득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인가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는 신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뭐? 영생인 줄 아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면서 미션 파서블을 줬습니다. 미션을 줬어요. 그 명령의 내용이 뭔가 하면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영생을 이루게 하려는 그 미션을 갖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 보낸 자를 믿는 자마다. 얼마 전 커피 한 잔 하려고 카페에 들어갔어요. 보통 카페에 들어가면 이제 한번 둘러보지 않습니까? 어디에 앉아야 되나 한번 쑥 둘러봅니다. 잠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어디에 커피를 받아 어디에 앉을까 하는데 누가 저쪽 끝에서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요. 누구지도 않은 사람이가 했더니 미국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요. 미국 할아버지가. 그래서 자기 옆에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부르니까 가서 정말 자리가 괜찮아져. 사람이 거의 찼었어요. 자리가 근데 그 구석이라서 안 보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불러 거기 앉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가방에서 책을 꺼내갖고 항상 책은 몇 권 들고 다닙니다. 틈새 시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쓱 보더니 너 무슨 책 읽어? 그러더니 내가 여기 갖고 있다. 안 읽어. 잠깐만. 이걸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이걸 보여줬어요. 이 책 읽고 있다고. 이 제목이 뭔가 하면 The Acts of the Apostles. 그래서 이게 제가 영어 예배에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있고 이거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항상 책이 작으니까 항상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할아버지가 보더니 막 손사래를 치는 거야.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서 지금 내 입으로 표현하기 부적절한 설교 시간에 표현하기 부적절한 단어를 쓰시더라고. 약자로 하면 BS 이렇게 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 알아. 마태복음에 무슨 누가 누구를 하고 다 알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알아. 그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아니야.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아, 그러고 나서 이분과 이제 얘기가 시작돼 한 3, 40분 얘기했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굉장히 나이스한 피플이에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손을 또 들어. 뭔가 누가 들어오면 다 손 들어. 보니까 나한테만 든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동네 이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그 할아버지 앞에 앉기까지 해. 앉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그 지갑에서 돈 5불을 탁 던져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들인가? 이 할아버지는 한 7, 80대고, 이 앉은 사람은 한 40대쯤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왔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냥 저 사람 누구야? 너 왜 돈 줘? 그랬더니, 그냥 아는 사람인데 왜 돈을 줘? 그랬더니 저 사람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어렵게 산대. 98세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아주 경제적으로 쪼들린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이에 이 친구가 그 5불짜리 갖고 가서 커피 한 잔 뽑아갖고 거기서 또 1불 또 주더라고, 돈을. 그래서 너 이건 왜 주냐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 돈 저 사람한테 줄까? 거스름 또 줘야지.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매번 그렇게 이분이 그 친구들하고 옵을 준 거예요. 그게 나이스 퍼슨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생각도 똑바르고 굉장히 아주 반듯하신 분이에요. 반듯하신 분이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 얘기했는데 너무 얘기를 진지하게 해갖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서로들. 커져갖고 옆에서 이제 컴플레인까지 너무 시끄럽다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일종의 박애주의자 같고, 동시에 철저한 인디비주얼리스트. 좋은 의미에. 바로 얼마 전에 아내가 돌아가셨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할 거 없대. 아내가 병환으로 고생하다 갔으니까, 이런 표현, 잘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게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후세계를 믿냐? 사후세계는 안 믿는데. 왜 끝이래, 죽으면. 그 끝이래.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성경 같은 거 읽지 말고, 자기가 책을 추천해 주겠대. 이 책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추천해준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래. 왼쪽에 이제 왼쪽에 그 할아버지가 더 써준 책이에요. 왼쪽. 그래서 근데 무슨 책인가 찾아보고 오른쪽에 이제 해놓는데 두 권을 추천해준대, 두 권을. 첫 번째 거는 Richest Man in Babylon. 그 다음에 Rich Dad and Poor Dad. 요즘 요거 뭐 아주 인기라면서요. 이게 지금 이게 Richest Man in Babylon은 그 아주 유명한 자기 개발서이고 재테크의 고전이라고 그러더라, 이게. 고전이래. 그래서 고대 바빌론을 배경으로 부와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대를 초월한 어떤 원칙들을 우화 형식으로 보여준 책이래요. 이 책에 이제 7가지 원리가 있어요. 어, 지갑을 살찌게 하라. 돈을 불려라. 재산을 보호해라.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미래를 대비하라. 수입을 늘려라. 다 필요한 얘기예요. 다 필요한 얘기예요. 그 재정 교육의 거의 고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뭐 밀리언셀러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자기계발서 거의 안 읽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무슨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도 뭐 비슷한 내용,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는데 재정적 자유가 목표예요,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다시 reconsider 시키는 거죠. 두 책 다 제가 이게 무슨 책인지 몰라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어떤 내용인가. 결국은 뭐 재테크하는 그런 거긴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자기 통제와 규율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책들의 핵심이 뭔가 하면 10%를 저축해. 우리는 10%를 11조를 드리는데 10%를 저축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를 위해 저축하는 거죠. 지출을 통제하고 뭐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젊어서부터 노후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얘기예요. 그다음 지속 성장 가능하게 돈을 불리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이게 돈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재정적으로 자유스러워지고 자기가 그 돈을 좀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써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돈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네.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이 책을 그분과 만나고 나서 집에서 한번 무슨 책인가 찾아보고 내용을 보고 나서 그 대화를 돌이켜 보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80%가 이 책에서 나온 얘기더라고 보니까. 나한테 한 얘기가. 이 책이 그분한테는 바이블이에요. 이 책이 바이블이야. 아, 그런데 이 사람과 얘기하고 나서 마음이 좀 슬퍼졌어요. 왜 슬퍼졌나 생각했더니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뭐 자연스럽게 손주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뉴저지 역사는 50마일 정도의 산대. 그리고 손주도 둘이 있대. 그래서 뭐 자주 오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어, 그 아들과 며느리 손주 둘과 손조라고 산대. 왜를 못 물어봤어요. 제가. 왜를 못 물어봤어요. 이 책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재정을 잘 쓰고 잘 하라고 그런 원리가 있는데 이분의 실제 삶은 실제 직계 가족과 손절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과 얘기하고 나서 왜 슬프지? 이분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제가 복음을 조금 더 얘기했으면 전하라고 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보니까 할아버지 그 세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세계도 있는 건 인정하냐? 그건 인정한대. 그거에서 좀 오픈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세계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나도 내 세계가 틀린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신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나랑 얘기해서 좋대. 나보고 이런 얘기해. 너 눈이 똘빵똘빵한데 저보고.
I can see a light in your eyes. 그렇게 얘기해요. 칭찬해줘요, 저한테. 왜 그런가 또 생각해봤더니 그 많은 사람 손 흔들어 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나한테 그래요. Don't talk to this guy. 근데 그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자존감이 센 사람이야.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 보니까. 심지어 얘기 시작하니까 옆에 같이 앉아있던 다른 할아버지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냥 쓱 일어나서 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지금 돌이켜보니까 야, 그 얘기 내 지금 100만 번도 더 들었어. 그러고 일어나는 것 같아. 그 얘기 또 하는구나, 너. 사람마다 붙잡으면 그 얘기 하는구나. 이 부자 얘기. 오늘 지금 12장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Please come and believe in me. That is the way for eternal life. 그게 진정한 생명이야. 지금 빛을 잃은 어둠의 세계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어요. 모든 경고등은 다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죽거나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the day is coming. 마지막 날이 옵니다. 현재 그분을 믿고 따라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시간도 설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오늘도 또 시간 내주시고 말씀을 또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초이스가 있고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 영원까지 가는 진리는 단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고 더욱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인내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 전함에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